이들이 삶을 살면서 결론 낸 거,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오직 인생의 길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은 그 길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젊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삽니까? 이것 하나 이루려고 얼마나 몸부림합니까? 그러나 얻은 것이 너무나 없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떠난다는 사실은요, 아주 불행한 사실입니다. 지난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오늘 주신 이 말씀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 부모님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요 그 생명을 얻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것이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 여러분, 순금은 몇 프로가 금입니까? 정일학 권사님, 순금은 몇 프로죠? 아유 훌륭하세요. 99.99999%. 그게 순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입니다. 그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게 이번 저희 장모님에게 장례를 치르면서 90세, 만 90세더라고요. 참 짧은 세월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도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분이 좀 더 진작 젊을 때에 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아슬아슬하다. 야, 천국 간 건 맞긴 맞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아쉬움. 그리고 자녀들에게 참 마지막 내가 세상을 떠나느니 이제 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다 예수 믿어라.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면 이분의 삶은 성공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한 시간도 없이 이렇게 쓰러지고 1년 반을 요양원 생활하시다가 떠났거든요. 한 분의 삶을 볼 때 물론 부모로서는요 참 대단한 분이고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우리 집사람은 또 사모까지 되고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오남매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건 참 작은 일이 아니죠. 자식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나도 내 형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7남매를 두는데 마지를 잊어버렸어요. 저도 큰애를 잊어버렸잖아요. 19살 때 세상을 떠났잖아요. 세상을 일찍 떠났냐 안 떠났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로 사냐 가난하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제 딸을 19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줬어요. 야, 이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단 말인가? 정말 대단한 거네.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던 걸로 아는데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 한 달 됐네. 전도사 한 달 될 때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있는 동안에 진짜 저런 가수, 저런 시인, 저런 문학가 다 아이에게 와가지고서는 위로하고 힘주고 노래 불러주고 시를 줘주고 너무 신기한 일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많은 천사를 보내주지? 세상을 떠나면서 제가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했는지. 이 아이가 천국의 영생을 얻었구나. 여러 가지 증거를 보였어요. 저는 많이 감사를 했어요. 19살이면 20년을 거기 살다 갔으니 감사하고, 또 오늘 좀 이상한 얘기 옆으로 갑니다만, 결혼 생활하면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눈에서 흘렸을 텐데 그런 거 안 보고 세상 떠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늙어서 가는 것보다 젊어서 가는 게 얼마나 멋있냐. 그 젊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니까. 우리가 늘 떠나면 마지막 떠났던 그 얼굴이 떠날 거 생각날 거 아닙니까? 평생. 여러 가지. 이 아이가 천국 간 거 감사하고, 천국에 가까운 거 감사하고, 다시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 감사하고, 이 아이가 못다한 사명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다 모든 사명을 맡겨놓고 간 거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천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좋고 나쁘고 그럴 이유가 있겠냐? 기준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있으면 일찍 떠나도 감사하고, 늦게 떠나면 그런 대로 감사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때로는 문제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형통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아름다워요. 모든 걸 보면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떠난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는요, 다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안 되겠다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불과 몇 년 후에 이 가정이 깨지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봤거든요. 정말 내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라면서도 서로를 사랑했는데 나중에는요, 원수가 되어서 길거리를 만나도 피해가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세상 것, 다른 것 우리가 집어넣으면요, 그 순간부터는 어려운 거예요. 전에도 늘 말씀합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열매예요. 지금도 선악과가 존재한다니까. 하나님 없이 있는 세상 모든 것, 자연 만물 빼놓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죠. 일본 같으면 막 지진을 당하고 사는 자체가 두렵습니다만,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그렇게 줬거든요. 처음에는요,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먹음직하고요, 참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생겼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이거요. 돈이 그러고, 권력이 그러고, 인기, 모든 것들이 그래요. 인간이 그러고요. 왜 그래요? 선악과의 모습이요. 아직 선악이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먹으면 큰일 나는데요. 그렇죠? 자꾸 늘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성공하고 청와대를 가도요, 청와대 가면요, 서로 얼마나 계파가 많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응천 사건 났잖아요. 서로 계파 싸우며, 그 작은 청와대에서도 막 내 사람 네 사람 막 거기서 무서운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세상 권력이 좁을수록 그래요. 정점에 갈수록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정도 그러고, 아이들이 세상을 보내도 좋은 학교 보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서울대학 나온 거죠. 우리가 삼성에 들어갔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대학에 들어갈 때야 좋겠지만 그 4년 동안에 아이들이 배우는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건 상대적인, 이건 피 말리는 거 아닙니까? 삼성에 들어갔다고요? 퇴근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태되면요, 그냥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거든요. 선하게 보이는데 그게 악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게 독이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재앙과 저주와 흑암권세, 지옥권세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할 만큼. 믿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요. 그리스도 없이 사는 모든 것이 악이요.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니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쓴 맛을 더 보셔야 돼요. 한번 아직 안 잡아봤든지, 한 번도 돈 벌어본 적도 없거나, 한 번도 인정받지 않았거나, 한 번도 성공해보지 않았거나, 그런 분이야 아직도 좀 목마르겠죠. 그럼요. 우리가 뭔가 추구할 때야 좋죠. 근데 딱 정점에 올랐으면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을 때, 그 허전함들. 가끔 뭐 가수들이 얘기하잖아. 무대에서 영광의 무대에서 돌아오는 날은 이 허전함을 막 어떻게 할 길 오직 있으면 마약을 먹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렇게 잘 나가는 가수들이 왜 이렇게 마약을 합니까? 그 영광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열광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본 자만이 알죠. 얻어본 자만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해라. 예수를 믿을 때 사망이 없고, 예수를 우리가 결론 낼 때 모든 죄가 소멸되고, 모든 게 의가 되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리고 믿습니다. 그러면 슬픔이 화관이 돼 버리고요, 이런들이 재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리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요,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소유가 없어서 슬퍼하면 안 돼요.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이 슬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요, 오직 예수. 예수 한 사람이라는 게 조금 보입니까? 그분은 골로새 1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분은 창조주요,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큰지. 어떤 분이 글에 보니까 그럴 수 있더구만. 농담인지 진담인지, 농담이 진담이 어디 있겠냐면,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 선생님, 지금 천국에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좀 바빠요. 왜 이렇게 바빠요? 그랬더니, 구경 다니기 너무 바쁘다고. 아니, 천국 가신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도 천국이 자꾸 넓어져가지고 지금 2000년을 내가 다녀도 천국을 다 못 돌아다녔다니까요. 아이고,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이 100년을 살면서 지금 지구를 얼마나 다녀봤냐? 여러분, 지구를 얼마나 다녀봤습니까? 지구도 100년 동안에 우리가 뭐 가본 땅이 얼마나 되고 가본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못 가본 땅이 훨씬 많죠. 이게 바울이 하는 말 아닙니까? 야, 천국이 하도 넓어가지고 이게 지금도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 못 돌아 구경 못했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렇게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나를 볼 때를 보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000년 전의 사람인데 3000년 전에 당신이 아브라함을 봤단 말입니까? 그것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참남하고 신성모독이다, 저를 죽여야 된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가치 기준 때문에 그래요. 먼저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게 누구에서 들어왔을까요? 죄송하지만 부모님들, 우리에서 거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냥 돈 없으면 고생하는 이런 모습들. 학벌이 짧으니까 그냥 한이 돼가지고 배워라.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알게 모르게. 얼마만큼 공부해야 아이가 성공합니까?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이 아이의 삶이 만족합니까? 얼마만큼 성공해야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는 아이가 됩니까? 불가능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정은영 장로님 방금 기도한 대로 어릴 때부터 그 예수 하나를 딱 집어넣어 버리면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을 치면서도 다윗은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고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다윗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자녀에게 주십니까? 무엇을 우리 자녀에게 말입니까? 시편 78편 3절 잠깐 보죠. 시편 78편 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78편 3절에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행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 하심이로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 됩니까? 아까 2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박세수 권사님이 여기 어디를 가셨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미국으로 잠깐 여행을 갔어요. 손자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 아이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쉬어야 되고 예비할 시간에 손자 보러 가야 되면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권사님, 애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전에도 7살짜리가요 이 하나님 복음을 말하면 그만해 여기까지만 해 그런다네. 참 나와 7살짜리가 뭘 안다고 할머니가 얘기하면 이제 됐어 이제 여기까지만 해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기 부모의 불신앙이 아주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흑암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그 나이에 지금도 안 늦었다. 권사님 그 아이를 맡겨놓고 권사님에게 맡겨놓고 아들 내외가 미국 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박살내버려. 기도하면서 가면서 들어가면서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렇죠. 우리 정일학 권사님 그냥 아들이 듣거나 말거나 아들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냥 듣기 싫어서 예 하면서 가면서도 아들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작은 일입니까? 우리의 잘못이 뭡니까? 먹고 살기 바쁜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자식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이 돼도요 삶에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이렇게 평안할 일이 어디 있어요? 청개구리가요 어머니 말 잘못 들어가지고 그 개울 가다가 부모 심어놓고 피만 오물라고 그냥 개골. 우리 어머니 떠나가면 어떡하나? 우리 어머니 떠나가면 어떡하나? 근데 오늘날에 우리 부모는요 그래요. 우리 부모는 거꾸로 돼가지고 아이고 내 자식을 갖다 세상에다 심어놔가지고 이게 큰일 나면 어떡하나? 이게 그게 홍수나면 어떡하나? 이놈 떠날려가면 어떡하나? 내 자식을 세상에 놓았으니까 성공해도 성공 같지 않고 안전한 뭔가 불안하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복음 없는 내 자녀들 바라볼 때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나? 저러다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떡하나? 그러나 우리가 미리 이 복음 어릴 때 집어넣더라면요 세상에 왜 자손들에게 이걸 왜 우리 태양아부가 우리에 있는지 태양아부요 텅텅 비었어요. 나가보면요 사실 안타까워요. 우리 이순덕 장로님이요 그냥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요. 12년째인가 봐요. 태양아부 줄지차게 하십니다. 물론 거가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젊은이들이 가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거기를 가야 되거든요. 내가 복음으로 심어지고 복음으로 차지되려고 복음으로 가긴 될 때 내 아이는 내 뱃속에서부터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태어나서부터 요게 몇시 모세 갖다 저 먹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너야말로 애굽시킬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그 짧은 시간에 넣은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80이 돼도요 이것이 흐려지지 않은 거예요. 먼저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먼저 들어가 있는 게 뭐냐?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 세상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먼저 들어와 있네. 이게 창세기 3장 선악과가 먼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구멍을 안 주는 거예요. 막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7살짜리도 됐어 할머니 그만해. 이게 7살짜리의 말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요. 어느 날 재앙이 올 때 그 아이를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그것을 건져내겠냐 생각해 봐요.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남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처남한테도 보면요, 참 그 가정에 문제 사건이 많아요. 이번에 장례식을 하면서도 제가 일부러 우리 박상기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것은, 물론 그 교회에서 그 어른에게 권사를 주셨기 때문에 했고 교회가 가깝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물론 다른 목사님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아주 진솔하게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분이 내가 알았기 때문에 장례를 좀 부탁합니다.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6번을 오직 복음만 얘기한 거예요. 계속 복음 메시지, 구원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이게 말이에요. 저는 뭘 말하냐, 캠프만 하자. 이번 장례는 캠프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조객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하자. 그래서 성경책 갖다 놓고 전도지 많이 갖다 놔라, 많이 갖다 달았다 얘기하고. 좀 감사한 것은 도우미 그 상주에 있더만, 상주에 도우미가 5분이 오셨는데 2분이 교회 집사더라고. 나머지 3분을 영접시켜가지고 각자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 조금 멀더라고요. 한 분은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서 하기로 했고, 2분은 그쪽 교회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니. 같이 일하면서 전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가지고 주니까 뭐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다 영접하더구만. 제가 계속 했는데 또 메시지 주고 꼭 이번에 교회 나가라. 이번에 거의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인생 고친다. 그 전도 캠프에 좀 3분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들에게 붙여놨습니다. 우리 삶이 뭡니까? 우리 삶이 복음 하나 있으면 인생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는 자신의 의와 노력을 더 앞세우는 그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보다는 육적인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떠났어요.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셨어요.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러면서 한편 마음은요, 아니 저분은 나는 그렇게 예수만 얘기했구만.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서, 근데 가시는 분한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떡합니까? 떡을 들고 있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들고 있는 떡입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들고 있는 떡이야.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 떡을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느냐? 교회 오는 것도 떡을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물론 맞죠. 건강하고, 맞아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진 않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들고 있는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떡을 들고 있는 예수님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려니와,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으려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한 번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예수,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게 한 번 먹고 배부른 이 떡에 너무나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기적을 안 일으키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능력이 없어 떡을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떡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거 죽는 떡이 아니라, 다시 마시면 목마른 이것이 물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주님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한 번으로 충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타의 모든 것이요.
우리 주 예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시피요,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38절에 보니까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은요, 한 가지만으로 만족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걸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 말을 믿고 내가 하는 그 일을 믿으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소경이 눈을 떠도 믿지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뭐죠? 안식일. 다른 게 뭡니까? 자꾸 예수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자꾸 방법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소경은요, 눈을 열려서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무엇으로 그 눈을 떴느냐,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 우리는요, 이런 삶이 된다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이걸 누구에게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그게 망할 생각이요. 문제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믿습니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예수로 충분하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다. 하시면 일을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 예수로 결론 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은 오직 예수, 완전하고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7가지를 제가 써봤는데, 7가지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 예수님을 소개하는 7마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제가 7가지의 기적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4월 16일 날인가 17일 날, 그날 메시지 속에 7가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을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는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I am who I am. 그게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제 밥 문제 끝난 거요. 믿으시죠? 자식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밥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린 이미 끝났어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내일 일은 무슨 일이겠냐, 점칠 필요 없고 부족할 필요 없고 굿할 이유 없고 연등달 필요 없고,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니라. 말씀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임마누엘, 그 주님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 꿈의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요셉은 그거 하나로 끝났어요. 메시지 더 이상 들을 이유도 없고 예배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는 그것이 꽂힌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어디에서 꼴을 얻습니까? 한 번, 첫 번째 들어오면, 한 번만 들어오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도 아니며 그는 변개치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문이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기는 우리는 생명의 꼴을 얻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 해답을 가지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기 오셨습니까? 혹시 멸망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예, 확실한 구원을 얻어야 돼요.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예비하셨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목자가 중요합니까? 목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 죽습니까? 양은 한 번 죽으면 끝나지만 이 목자는 죽었다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0장 18절에 이를 내가 17절에 그랬군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분은 다시 죽었다가도 살아날 뿐이기 때문에 우리 길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선한 목자입니까? 우린 양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렇게 참 보면서 부모님이 죽음을 놓으면서도요, 죽음의 위협이나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치, 오늘 뭐 돈 좀 벌면 되고 뭐 이렇게. 참 안타깝다. 여러분, 영생 얻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어제 내가 가게 가면서 한 말이에요. 사장님,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입니까? 100세까지 삶에 보장받았다,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100세까지만 확실히 살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아끼겠습니까? 이근희 씨가 재산이 얼마요? 126조 원. 그는 77세요. 100세까지만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 해도요, 그는 자기 전 재산을 버려서도 하지 않겠나? 그렇죠?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 파우스트는 자기 영혼을 걸고서도 젊은 나이로 변했는데 뭐 안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죽어도 사는 자가 돼버렸다니까. 불 속에 들어갔는 데서 다시 산다니까. 그 장례식을 보면 알잖아요. 벽제 가보면요, 막 이번에 또 막 아이고 막 기절을 하는 소리들이 막 와, 죽은 자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산자들이 막 와, 우리 어머니 불탄다 이거야. 우리 내 형제가 불탄다 이게. 세상에, 아직 예수 믿지? 그렇게 얘기해도 어제 못 알아들어요. 돈 버는데 재미있고요, 돈 몇 푼 얻는데 그게 재미있지, 내가 주는 복음에 대해서는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런 멸망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참, 사업 크게 하면 뭐합니까? 자기 영혼 하나도 못 살리는 그 어리석음이 있는데. 6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복받을 길이, 나를 회복할 길이, 나의 권세를 회복할 길이, 나의 신분과 나의 사명을 회복할 길이, 내게 능력을 회복할 길이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무능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배나무는 배가,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야 되고 사람 나무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리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개로 태어나지 않고. 정말 이상하잖아요. 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가요? 뭐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하고, 사람으로 태어나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되 내가 그리스 사람으로 아데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영광이다. 그러나 그 종말은 뭡니까? 결국 제명도 못 살고 죽었는데 그걸 무슨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만물이. 아니 어떤 건 어떻게 개에서 태어나냐고. 물론 개에서 태어난 것만도 훨씬 낫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불교 교리대로 하면 어떤 벌레로 태어나고 파리로 태어났는데 어찌하다 내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여 끈을 35절에 보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는요 몇 년의 삶을 삽니까? 평균 100년의 삶을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부모에서 태어난 건 평균 100년의 삶을 우리가 보장이라는 말은 그렇지만은 일단은 그 기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로 거듭난 자는요 영원히 사는 확실한 은혜요. 믿습니까? 영원히 100년이 아니요 1000년 만년이 아니요 1억 년도 아니요. 왜 별이 세계는 그렇게 수억 년 뭐 몇십만 년 광년 그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몇십만 년 광년 너머에도 이 실제적인 자연 우주가 존재한다는 말인데 어찌 인간이 영원히 삶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의 열매를 맺는다. 그 안에 가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열매요. 하나님은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 죽는 자가 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도 못 살고 죽는 아이들이 있다잖아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돼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100살도 못 살고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100년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수명에 기대에 못 미친다면 부모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먼저 죽는 자 아닙니까? 부모의 못을 박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자요. 100년 아니라 120년을 살다 죽었어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소명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슴이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렇죠? 생명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나의 미션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사는 겁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고 또 예수 믿게 해서 영생 하나님 나라 속에 확장시켜 나가는 두 가지 사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공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그건 일반 은총이요. 일반 은총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속에 반드시 독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죽어요.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영생이요 무흠한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막을 자 없고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일이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그런 렘넌트를 만들어내자. 그렇죠? 록펠러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록펠러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 아닙니까? 주의를 그렇게 지키라. 일찍 가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목사님 말을 들어라. 목사님의 모든 광고는 뭐든지 그대로 수행해라. 교회 청소해라. 그게 부모의 그가 53세에 기자회견할 때 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난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그게 기자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버지나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위대한 스승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당할 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56세에 그가요 너무나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독과점, 가격 형성을요 자기 스스로 다 해버리니까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게 국회에서 이 사람을 막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서 그 사람 주식을 분산시키자, 그 사람 재산을 분산시키자. 그래서 주식을 공개하도록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부로 자기가 뭐 주장 못하게 하려고 주식을 공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효과 나타나죠. 그 주식을 내놨는데요 막
하늘같이 올라가는 거야. 이 주식을 사놓고 나니까. 그게 나중에는 그가 40년 동안 벌은 돈보다 그 주식을 공개해가지고 벌은 돈이 더 많아졌다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돈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주는 그런 사람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돈 버는 건 예수 안에 있고, 진짜 성공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짜 우리가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미션이에요. 그런 렘넌트 만들어내고 우리 산업인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냐. 결론입니다. 8미션에 집중하라. 8미션. 우리에게는 8가지 미션이 있는데, 짧게 말하면 기본 미션, 절대 미션이에요. 기본 미션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연히 할 일이요. 첫째는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라. 말씀 듣는 자리에 가라. 가능하면 훈련 속에 들어가라. 본부 속에 들어가라. 산업인 대회 갈 수 있으면 가라. 이번 랩넌트 대회도 할 수 있으면 가봐라. 그렇죠. 말씀 듣는 자리. 그게 복받는 길이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말씀 듣는 것이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실현, 이 말씀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문제 속에, 여러분의 한 주일 동안 말씀 들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 이 말씀 들고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될 것이며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문제 속에. 믿으십니까? 말씀 속에.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을 만나도요, 딱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난 보장받은 삶이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1000명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렘넌트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RUC 세워나가고 문화센터 세워나갈 거며, 어떻게 우리가 선교센터를 세워나갈 거냐. 그리고 마지막 3오늘은 오늘의 말씀이요.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무슨 말씀과 무엇을 기도할 것이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저는 오늘부터 많이 된 건 아닙니다만 계속 전도지를 챙기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할까. 그래서 가능하면 오후에 우리 주목사님에게도 얘기하고, 교역자들이 오후에는 가능하면 개인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선은 전에 말한 대로 15분 메시지 그걸 한번 계속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불신자를 만날 때, 문제 있는 사람 만날 때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까 된 거냐. 나도 모르게 막 열리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복음을 맞을 수 없다면 안타깝죠.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지금은 다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죠? 구원의 길. 그게 유튜브 뒷면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요거요. 요것이요, 우리 속에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유튜브 뒤에다 써놨습니까? 왜 컬러풀하게 해놨습니까? 이게 삶이요. 현장에 나가면 다른 메시지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메시지만 가지고요, 이거 우리 평생에 이 말씀만 해도요, 얼마든지 세계복음할 수 있다. 다른 메시지가 뭔데 필요 말입니까? 그렇죠? 기본 미션. 절대 미션은 뭡니까? 절대문, 절대 시스템, 절대 지교회, 절대 지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말씀을 들은 자를 신이라고 말씀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의 특징 3가지가 뭐죠? 신의 특징은 죽지 않는 게 신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능치 못한 게 신이요. 하늘의 신령 세계에 살아야 신이요, 천국에 살아야 신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 말씀이 얘기합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고 말했지 않냐. 그 모델이 누굽니까? 모세요. 바로 앞에서 네가 신과 같으리라 그랬거든요. 네가 바로 앞에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말했거든요.
우리가 문제 가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같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 단순하면서도 이 확실한 진리, 이것이 각인되고 우리가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또 한 주일 동안 체험되게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